안녕하세요. 우승민 목사입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전의 초대교회와 또 이후의 모습 뭐 이런 것을 갖다가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가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위기의 시기였지만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는 교회는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의 친절을 발판으로 해서 교회는 세력과 재산을 모으기 시작을 하고요. 굉장히 크고 화려한 건물들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예배의 변화는 뭐냐? 회중석에서 벗어나 제단 위로 올라가고 성직자의 전유물화 되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가게 되느냐 하면요, 종교개혁의 시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되지요. 비텐베르크에서 성서학을 가르치고 있었던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 쯔빙글리, 칼빈 뭐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요. 이러면서 중세의 교회의 잘못된 것을 갖다가 되돌리려고 하는, 그래서 그동안에 교회들이 오랜 세월 잘못됐던 것을 갖다가 되돌리려고 하는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어떤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예민해지자, 뭐 이런 것이었죠. 이전까지는요, 교회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성직자들의 권위가 중요해서 교회 내에서는 일반인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를 사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리도 없었고 공부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라틴어는 성직자들 외에 일부의 사람들 말고는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갖다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성직자들의 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야기하면서 루터가 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독일어로 번역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평신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이 갖고 있었던 유일한 목표는 뭐냐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성경적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이러한 노력들을 갖다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요, 건물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배당으로 사용하던 건물,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있었던 곳에서는요, 기존에 사용하던 성당들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예배장소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때 주로 하는 것이 뭐냐? 성물을 철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림이나 동상이나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다 철거했고요. 조각상, 장식품, 화려한 것들, 그 다음 심지어는 화려한 의복까지도 다 없애버리고요. 오로지 회중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이고요. 그 다음에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개신교, 기독교, 개신교가 갖게 되는 첫 번째 교회로 알려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1544년에요. 루터가 봉헌 설교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 토르가우 성이에요. 이 뒤에 보이는 그림이요, 토르가우 성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루터의 후원자였었던 요한 프리드리히 제후가 성을 갖다가 다시 짓게 됩니다. 뒤에 나오는 그 성을 짓게 되면서요, 이 성 안에 교회를 갖다가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성 안에 새로운 교회를 짓는데, 토르가우 교회, 이것이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개신교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갖다가 만들면서 루터는 이러한 목표를 가졌다고 그래요. 개신교회는 이런 식으로 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개신교회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설계를 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뒤에 그림을 보시면 중세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지요. 중세의 모습은 어떤가요? 중세의 모습은 이겁니다. 그렇죠? 중세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것이 예배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토르가우는 다릅니다.
토르가우 성에 있었던 이 토르가우 교회는 루터가 개신교회는 이렇게 지어야 한다 하면서 지었는데, 이 특징이 뭔가요? 딱 보면 나오는 것처럼 교회 앞에는 설교대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대하거나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보면 아시는, 지금 뭐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그냥 하얀 칠만 되어 있지요. 뒤에 보이고 있는 파이프 오르간 있잖아요. 이 파이프 오르간도 1990년대에 대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런 것이 없는 거죠. 개신교의 교회 건물은 말씀의 귀를 기울이기에 최적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화려할 필요가 없다. 거대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는 의미를 부여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실용적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크고 화려한 교회, 웅장한 예배의식, 과도하게 화려한 의전이나 가운이나 이런 것은 오히려 중세로의 퇴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한국 교회가요, 화려한 교회를 갖다가 굉장히 선호합니다. 사실 개혁주의의 모습은 이게 아니죠. 우리가 개신교, 개혁교회의 모습이 다시 중세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진 않은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당은 예배의 처소입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니까 교회당 건물을 가볍게 다루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함부로 관리하는 것 옳지 않지요. 그러나 건물 자체가 화려해지거나 그 다음에 건물 자체가 신성시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교회당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고민하는 이들이 많아졌는데, 우리가 아주 근본적으로 교회당이 뭐냐, 그리고 어떤 것이 교회당이냐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입니다. 교회당이, 건물이 신성시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지요.